최근에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박상미 교수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한 한 5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50명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인터뷰의 결과를 쓴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도 중간중간에 삽입을 했죠. 그런데 50명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발견된 특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특징 하나가 뭘까? 이겁니다. 나를 철저히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철저히 믿어줍니다. 나를 위해서 응원가를 불러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곁에. 자, 자아상이 뭡니까? 셀프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자아상이다. 그러나 이 자아상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람이 누굴까? 내 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아버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났느냐,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교수님이 또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잘 듣고 자라났느냐 하는 거죠. 내가 없을 때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없는데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 직접 들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아상이죠. 자,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나?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럼 믿음의 말은 어떻게 생겼나?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절대 긍정의 이야기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기대하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철저히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박상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많은 고통, 건너온 수많은 고난이 오히려 스펙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에 지금 많은 고통, 건너온 수많은 고난이 오히려 스펙이 된 사람이에요. 스펙. 이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은 모멸감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동시에 주변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으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또 너는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잘 될 수 있어. 뭘 해도 잘 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동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고통과 건너온 수많은 고난이 스펙이 되려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50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이 하나 마지막은 참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나쁜 경험은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 내 삶에 나쁜 경험은 없었다. 그 나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다. 역전됐다. 오히려 더 내가 누군지를 난 돌아도 그때 마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른 사람에겐 오히려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 한 사람, 나도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참 행복하려면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가치와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등감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열등감이 나쁘냐? 나쁜 거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뭘까요? 저는 열등감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못났다고 생각한 못난이 증후군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못난이 증후군, 그게 아니고요.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숨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숨은 에너지.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없는 가정에서 살았다, 이런 또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 막 이런 것이 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개발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숨은 엄청난 에너지와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왜 낮은 자존감이 치유를 받아야 되나? 낮은 자존감 치유받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요. 그 하나가 뭘까요? 모든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실패의 요인. 극복되지 못한 낮은 자존감은 모든 실패의 요인이 된다. 모든 실패.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용기와 열정과 큰 도전의 마음들이 다 어디에 갔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못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하면서도 유식한 척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합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뭘 잡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막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준비해야 될 혼숙감이라는 것이 뭘까? 아파트나 자동차, 키나 뭐 부동산이나 뭐 황금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혼숙감 제1호는 뭘까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혼숙감이 뭘까요? 그것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높은 자존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기의 틀 속에 갇히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비판을 해요. 자기 부정을 해요. 자기 증오를 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자학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복되지 못한 낮은 자존감은 모든 실패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낮은 자존감은 무한한 잠재력과 꿈, 가능성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손 다 할 수 있느니라. 낮은 자존감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로 낙인시키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얘기했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뭘까? 온통 내 주변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주변을 전부 다 뭘로 만드느냐? 실패자로 만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낮은 자존감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인간관계 잘 맺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잘 안 돼요. 이게 특별히 인간관계에도 누구와가 어려울까요? 나의 권위자와의 관계를 잘 못 맺어요.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을 밉게 보는 사람은 이웃도 밉게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불만스럽게 보는 사람은 이웃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 사랑 불가능하고 자기 파괴를 하기 때문에 불행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 낮은 자존감, 자기 모멸이나 자기 정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미국의 한 갤럽 기관에서 당신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남자들은 난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8%래요. 38%. 꽤 많죠. 여자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3%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고 대답한 사람, 여자는 몇 프로일까? 99%더라고요. 99%. 바꿀 수 있으면 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외모를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그거 말고 마음을 좀 이렇게 성형수술하는, 낮은 자존감에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 행복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이 누굴까를 알아맞혀봐요. 전 참 이분 때문에 엄청 위로를 받아요. 이분 누굴까?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제가 엄청 위로받아요. 그는 몸에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 그는 눈이 좋지 않아서 글을 쓸 때도 대피를 한 사람.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 그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고집쟁이, 일 중심의 사람. 네, 제 책상 바로 옆에 렘브란트가 그린 이 사람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참 바울의 그 자화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안 생겼어요. 와, 제가 엄청 위로야, 내가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곤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모세,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토벤, 뉴턴, 에디슨, 처칠, 링컨,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열등감 덩어리들이에요. 열등감 덩어리.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열등감은 위대한 신앙인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열등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열등감 때문에 자기 분발과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개발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숨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열등감 때문에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 끈질기게 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금세계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폴 브랜드라는 사람과
필립이 한스가 둘이 공저한 책이 있습니다. 오묘한 육체라는 책인데, 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은 시편 139편 14절에 근거해서 쓴 책입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정자와 난자의 만남, 이 정자와 만남의 횟수, 또 이 개수,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정자와 난자의 그 만남이 10조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10조분의 1. 다시 말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신체, 세포, 뼈, 피부, 동작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신비로운 육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기적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체도 기적이죠. 오늘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만드신 바라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랬습니다. 이 작품이라는 단어 히라브로 포에마입니다. 포에마. 영어로는 포임이죠. 포임, 시죠, 시. 보통 작품이 아니라 시적인 작품이고, 그것도 아주 놀라운 예술 작품이고 걸작품이 오는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작품, 걸작품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등감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극복할 수 있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이러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극복됩니다. 전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창조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아를 발견하라. 구속 신앙을 중심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보혜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이 신앙에 근거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라.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돼요. 그 하나가 뭘까?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는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자기 수용. 영어로 보면 self-acceptance, 그죠?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열등감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기의 약점, 이걸 비하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이거를 시인하고 받아들여라. 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죠. 킬켈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결합은 부와 기술이 부족한 데 있지 않고 열정과 주체성이 빈약한 데 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주체성과 소중한 가치성, 이 자체를 인정하라.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을 포기하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나쁜 댓글도 달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높임과 격려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큰 약점이 뭘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지 못해요. 온전히 예배를 사랑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요. 부산해요, 바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을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활에서 떠나라는 게 비교. 여러분, 열등감은 뭐예요?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공평하신 분이시죠.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걸 다 숨겨놓으셨어요. 전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거를. 나쁜 걸 보지 말고 나쁜 걸 콕콕 집어가지고 쪽집게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웃는 사람의 범인이에요.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의 범인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하는 게 틀림없이 있어요. 탁탁탁탁탁 잘하는 거. 저는 대표로 그냥 한 분만 얘기할게요. 딱 대표.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대표로 우리 임중열 장로님. 참 장로님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시죠. 또 지하층에서 또 기도하시죠. 또 청소하시죠. 옥상도 둘러보시죠. 금요일 날도 또 아무도 없는데 저하고 마주쳤어요. 참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표로 한 분만 했어요. 제가 대표.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있다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약점, 허당.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당이 많습니까? 제가 다 그렇거든요. 자,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는 또 하나는 자기 개방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개방.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돼. 난 이렇게 푼수 같아. 난 참 이게 못해 이런 거.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허세와 거만으로 위장하는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나 삶의 척도나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진리 앞에 부숴버려야 돼요.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정의 용기가 필요해요. 결론 마음 뭘까?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 감사하라. 감사. 우리가 주보에 보면 제1번이 항상 감사 노트잖아요. 감사. 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대개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하면 자족하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자유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